오늘은 이 세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주는 복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노아의 예배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9절부터 20절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자, 성경에 단을 쌓았다는 말이 최초로 나온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만 단을 쌓았다는 이 단어로 나온 것은 노아가 최초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 바로 예배 드린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에 거한 시간들이 37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에 갇혀서 지낸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취해서 흠없는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자기 집보다도 자기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드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축복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8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노아의 예배를 향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축복하신 내용이 바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 되는 거죠. 노아의 예배는 결코 조건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이 완전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 예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노아의 예배처럼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예배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밧담 아람에서 거하다가 이제 되돌아오게 되죠. 자, 이때 중간에 세겜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곳에서 바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참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어려운 우환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에 올라와 제단을 쌓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의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원래 이 이스라엘의 복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얻은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시 이스라엘을 또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잊어버리신 겁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아무리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어도 이 야곱이 거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그 중간에 루스더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죠. 자,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이 베델에서 서원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 서원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또 나올 때 하고 다른 것처럼 이걸 다 까먹고 그만 세겜에 주저앉아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야곱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야곱이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있을 때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삶에 여전히 고통이 끊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31장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서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책임이 있으신 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응답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 보시면 야곱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야곱이 이 우상들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의 이 베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베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어떤 여의도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이 베델을 또 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베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겜의 예배가 아니라 베델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내 중심인 세겜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인 베델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예배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길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흘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다, 그래가지고 선택한 것이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 셋 중에 가장 짧은 3일이니까 어쨌든 3일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재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만 7만 명입니다. 3일 만에 죽은 숫자가 7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인구조사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언뜻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도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동기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윗의 교만함으로 이 인구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는데요. 지금 다윗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이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했어요. 요압 장군이 말렸는데도 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뭘 의지한 겁니까? 자신의 왕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군사력의 수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7만 명이 희생당하는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런 상황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오는데요.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왜 다를까? 오르난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아라우나는 여부수식 발음으로
시상은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5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우리가 성경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역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재앙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 재앙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16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3일, 그 마지막 저녁 때까지 재앙이 재앙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때마침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이게 바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의 화목제로, 다윗의 예배로 재앙이 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재앙을 막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보호했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는 그걸 미처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영적인 눈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나마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재앙들을 패스오버하게 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이거 절대로 별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다윗의 예배처럼 재앙을 멈추는, 하나님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는 거죠.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의 재앙도 멈추게 했는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일반적으로 죄인의 특징은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네 탓이오. 그러나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회개했냐, 얼마큼 회개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 회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다윗의 예배가 재앙을 멈춘 그 비결은 바로
바로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중심에서 통회하는 그런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단을 쌓기 위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갔을 때 보니까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소를 비롯해서 모든 그 도구들이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4장 23절에 보니까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이 은 50세겔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다윗이 왕의 권위로서 충분히 공짜로 자기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지만 다윗은 기꺼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의 희생을, 자기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십니까? 그냥 아내 따라온 김에 묻어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남편 따라온 김에 덤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은혜가 없다면 헌신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오늘 우리 예배에 능력이 없다면 내가 아무런 대가 없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하루 그냥 장사 다 문 닫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예배의 가치는 더 귀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가치는 워십, 내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희생과 헌신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시작돼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복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예배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동쪽 모리아산,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아브라함 때문에 멈춰진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바로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멈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이 심판이 싹쓸이 하려고 이 세상을 벼르고 있는 주님의 심판이 우리의 코앞에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심판의 칼을 잠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판의 칼이 닥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교회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오늘 신학의 개념으로 볼 때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재앙을 거두는 십자가의 용서와 긍휼을
이 땅에 경험케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회개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의 예배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 예배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